할렐루야.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간이 또 조금 지났습니다. 다윗 집안의 불상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거짓으로 속여서 유인하고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여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또 내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진노하기는 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무척 분노했던 압살롬은 순간적으로는 그 분을 참고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자연스럽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양털을 깎는 날 다윗 왕과 왕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신하들을 데리고 너에게 가면 너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되니 축복을 해주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러면 첫째 형님 암논이라도 그리고 다른 왕자들이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는 양털 깎으러 갔습니다. 왕자들이 모였죠. 더러는 경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압살롬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해 주었고 양털을 다 깎고 저녁이 되었을 때 다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경계심이 풀렸고 흥겨워졌습니다. 흥이 무르익었을 때 미리 준비한 대로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순식간에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압살롬의 종들은 암논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깜짝 놀란 다른 왕자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인가 두려워하여 급히 노새를 타고 도망했습니다. 그 소문이 들렸죠. 처음에는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암논 하나만 죽었고 다른 왕자들은 급히 도망쳐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옷을 찢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자기 외가로 도망갔습니다. 상당히 먼 곳까지 도망 나가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써 벌어진 것이죠. 꽤 오랜 기간 갑자기 떠난 암논을 위해서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3년여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누구를 후계자로 할지 미리 정해두어서 이 왕조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미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이 적임자인데 압살롬은 크게 죄를 지어서 도망가 버린 상태고 이대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면 압살롬은 기회를 잃게 돼. 다른 왕자들은 너무 어리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누구 하나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털어놓을 친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된 것이 왕자들의 잘못이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발설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먼 친척벌입니다. 다윗의 친척벌이에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같이 다윗과 함께 다니다 보니 요압이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는지 어떤 계기로 이걸 알게 됐는지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요압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왕이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길 원하셔.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왕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는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요압이 스스로 잔꾀를 냅니다.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으려면 다윗 왕이 결단을 내려야 돼. 그런데 다윗 왕이 결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니 다윗 왕이 결단을 내리는 일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꾸밉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드고아에 가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 하필 드고아일까? 그래서 수르야가 자신의 모친이 살던 지역이 드고아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옛날부터 드고아 땅에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로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이 꾀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연기력도 좋은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솔로몬처럼 또 욥처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변과 그런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일에 능숙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이제 그곳 여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요압이 내가 일러준 대로 분장을 해라. 연기를 해라. 마치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그
죽은 가족들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던 것처럼 상복을 입고 왕에게 나가서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를 해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다 설명을 해준 것이죠. 이 여인이 요압이 시킨 대로 하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이냐?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과부입니다. 첫 마디가 과부랍니다. 그 과부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 왕이 그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녀의 부탁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그녀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신은 과부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여인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다 요압이 거기까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죽었고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싸웠습니다. 들에서 싸웠다는 것은 오가는 행인이 없는 곳에서 싸운 겁니다. 그 아들 둘이 서로 싸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칠게 싸울 때 주변에서 누가 보았다면 말렸을 텐데 아무도 말리질 않았습니다. 그래 그들은 서로 격렬하게 싸우다가 그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죽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고 아들 2명 중에 1명을 또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율법대로라면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가 그 땅을 더럽힙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잡아서 가해자, 살인자를 같은 방법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의 피가 또 땅에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자, 근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남편을 잃었고 아들 2명인데 1명을 서로 싸우다 잃었는데 나머지 1명을 가해자라고 해서 또 죽여버리면 이 여자는 남편도 잃고 아들 2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야 됩니다. 남편이 자기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기업은 엉뚱한 사람의 차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세우려는 목적보다는 그 집의 그 기업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야! 너희 집에 살인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더 이상 숨겨두지 말고 내놔라. 그를 죽여서 이 땅이 저주를 당하는 것을 피해야 되겠다. 그를 죽여서 너희 가문에 내려온 기업을 우리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과부인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청원을 한 것이죠. 다윗이 듣고요, 즉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일단 돌아가라. 내가 이 문제를 잘 조사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여인이 거기서 멈추질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좌에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의 요구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기 형제를 죽인, 살인한 그 죄를 사면해 줘야 돼요. 그 죄를 사면해 줘야 돼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다윗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대통령 특별 사면,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그 형량을 다 채우기 전에라도 출소하게, 그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죄를 사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결은 율법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율법대로.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저러하게 해야 되고,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신에게 간절히 부탁했다고 해서, 자신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고 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면을 해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 아들의 살인죄를 사면해 주십시오. 사면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해보고 조치를 취해 줄게. 먼저 돌아가 있어. 왕이시여, 만약에 제 아들의 살인죄를 사면해 주는 것이 죄라면 그 죄는 저와 저희 집안이 담당을 하겠습니다. 왕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를 해줍니다. 아, 이 여인이 많이 고통스러웠나 보구나. 누가 너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너를 위협한다면 나에게 데려와라. 다시는 그가 너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친족들의 위협,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고 그래서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조상들의 기업을 빼앗기는 것, 이걸 이제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청하건대 원수들이 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네 아들의 살인죄를 내가 사면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아니고요. 살인죄를 제대로 그 벌을 주려면 머리카락 하나가 아니고 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네 아들의 살인죄를 사면해 주겠다. 너는 과부고 너에게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 본인이 회개를 하고 뉘우친다면 내가 네 아들의 살인죄를 사면해 주고 다시 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압의 꾀가 성공을 했습니다. 요압이 의도했던 대로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정말로 과부가 아니고 정말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싸우다가 한 명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두 아들은 암논과 압살롬입니다. 서로 싸웠어요. 어디서요? 들판에서 양털 깎느라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곳 바깥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죄의 죄를 물어서 압살롬도 죽여야 됩니다. 그래, 그럼 정의가 바로 서겠지.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르면 용서 없이 처벌을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윗의 왕위 계승자 2명이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정의를 세웠습니까? 그것을 꼭 잘했다고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왕이시여,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압살롬의 죄를 사면해 주십시오. 저 이름도 모르는 저 과부의 아들이 형제끼리 싸워서 죽인 그 살인죄는 사면해 주셨는데 왜 압살롬의 죄는 사면을 못 해 주십니까? 이제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이런 꾀를 냈던 것이죠. 드고와 여인이 지혜롭게 말을 잘해서 그랬는지 다윗이 잠시 고민하다가 요압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의 죄를 사면해 주기로 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요압이 이렇게 꾀를 내서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꾀를 낸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압이 압살롬과 결탁을 했구나. 압살롬이 다시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심지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면 이렇게 압살롬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자신은 압살롬에게 은인이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다윗 왕이 먼저 죽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요압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얄팍한 이기적인 계산 속에 지금 이런 꾀를 내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꾀를 내서 압살롬이 조기에 복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요압이 괜히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오히려 불행을 앞당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결국 뒤에 나타나는 여러 불상사들은 어차피 나타나야 될 일이었다. 어차피 그 일이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차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면 그저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 일이 진행됐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다윗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해 보지 않았을까? 하나님, 압살롬을 데려와야 될까요? 조금 더 자숙하는 시간을 주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젊었을 때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을 때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기도할 수 있었는데 보면 다윗이 차분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경솔하게 결정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뒷전이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칭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 암논도 요나답의 간교한 꾀를 따를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고 다윗도 어리석게 성급하게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 불의한 일은 이미 저지른 다음에 회개할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요압은 요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아주 길게 해야 된다. 막 교회 가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즉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깐씩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입 꽉 다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답도 안 해드리고 내가 무슨 아쉬운 일이 있는데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옆에 있기만 한 그게 무슨 동행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원만하게 소통을 하고 있을 때 진정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과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